자, 성경시대 사람들은, 그러니까 고대,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구약의 시대나 또 신약의 시대나 그 당시의 사람들은, 맨 위에는 신이 있고 중간에는 인간이 있고 그 밑에는 동물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유대인만이 아니에요. 그 당시 그 중동에 있는 모든, 심지어 이 동양도 마찬가지. 이 동양도 여러분 중국의 그 옛날 황제를 천자라 그래요. 천자. 그 천자가 뭐냐? 말 그대로 하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중국의 천자도 그 위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신이 있다는 거예요. 신. 그러니까 이 동서양 똑같이 고대 사람들은 이 체계가 뭐냐? 맨 위에 신. 물론 이제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하나님. 그러나 다른 그 고대 사람들은 어쨌든 하나님은 아니지만 어쨌든 신. 그 다음에 중간은 그 밑에는 뭐냐? 사람. 그 다음에 맨 밑에 뭡니까? 동물이에요, 동물. 이 체계가 딱 서 있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물론 지금은 어때요? 신이 없죠. 그리고 누가 만물의 주인입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자, 그런데 이제 서구에서 이제 인간은 서구에서 이제 이 서양에서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존귀한, 왜냐? 하나님 다음으로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인간을 굉장히 특별한 존재로 봤어요. 특별한. 근데 그 환상이 언제 깨졌냐? 언제 깨졌냐면, 인간을 해부할 때, 해부하기 시작되면서부터 깨진 거예요, 환상이. 그러니까 진화론도 물론 영향을 미쳤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사실,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한 게 맞나? 의심을 한 게 왜 그러냐면, 이 해부학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 그 전까지는 이 사람은 신의 존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특별할 것이다. 동물보단 어쨌든 위니까 나을 거다 그랬는데, 사람의 몸을 해부하고 보니까, 동물이나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심장 있고, 여러 기관. 그러니까 사람들이 환상이 깨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진화론도 갑자기 확 튀어나와가지고 서구 사람들 생각에 이게 지각 변동.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우리가 이제까지는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생각했는데, 사람 몸을 갈라보니까 사람이나 동물이나 별로 다를 게 없네. 똑같이 피가 있고 내장이 있고 심장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이 자꾸 이게 사람이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다. 그러면은 동물하고는 좀 이 내부 기관이 좀 달라야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몸을 해부하고 보니까 아닌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서서히 어때요? 사람들 생각에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게 왠지 좀 이게 고대 사람들의 생각이고 이게 아닌 것 같다. 이 생각이 자꾸 스며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진화론도 또 그때 막 나와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때요?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물론 인간이 어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도 어쨌든 뭔가 어떤 절대자, 초월자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들지만 옛날 고대 사람들처럼, 아니 중세시대 사람처럼 확고하게 아주 이거는 변함없는 우주의 질서, 신, 인간, 사람이라는, 그러니까 동물, 이런 공식은 지금은 깨졌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하나님이 어딨냐, 신이 어딨느냐, 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그 사람보다 또 한 단계 또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 신과 사람 사이의 중간 존재.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몸뚱아리는 말 새끼에다, 머리부터 몸까지는 사람 새끼에다가 몸뚱아리는 말 새끼가 있잖아요. 켄타로스라고 그러나? 그래가지고 또 이집트 신화에 보면은 역시 어때? 사람과 동물하고 섞어가지고 이게 뭐냐면 그 아랫단계가 신과 사람과의 잡종,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밑에 이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잡종은 눈에 보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신화 속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형상을 만들긴 하죠. 그래서 여러분 저기 피라미드 스핑크스 봐요. 스핑크스 봐요. 밑에는 뭡니까? 사자. 위에는 사람의 얼굴이잖아요. 그러니까 반인 반신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신보다는 못하지만 사람보다는 또 우월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행여라도 예수님을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잡종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전한 인성과 신성을 가졌다는 의미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에요. 혼혈이 아니에요. 잡종이 아니라고요. 섞으면 안 돼요. 요걸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어때요? 완전한 사람이어서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혼합을 시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간 존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종교학자들이 많더라고요. 하긴 요즘 종교학자들은 신을 인간의 최대 발명품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아예 대놓고 신이라는 것은 우리 고대 옛날 원시 사회에서부터 사람들이 막 자연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니까 신의 존재를 만들어서 그 신이 모든 걸 주관한다. 그래서 좀 사람이 뭔가 의지할 대상을 만들기 위해서 신을 개발했다.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은 그냥 종교학자들이나 인문학자들은.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명확하게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영원전부터 존재하신 분이고 사람이 만들거나 사람이 상상해서 꾸며낸 게 아니에요. 그리스 신은 사람이 다 꾸며내고 만든 거예요. 애굽의 신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이방의 신들은 인간이 종교적 상상에서 만들고 꾸며서 신의 이야기를 펼치지만 성경은 어때요? 계시예요, 계시. 성경은 절대적으로 그래서 성경은 괴물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재미가 없어요. 성경에 재미가 없다. 그러나 그리스, 로마, 북유럽, 게르만 신화, 애굽의 신화는 굉장히 재밌어요. 왜? 거기는 온갖 잡다한 신들이 막 지들끼리 싸우고 다투고 막 찢어졌다, 붙었다. 별짓을 다 해요. 그러니까 재밌다고. 그러나 성경은 어때요? 재미가 없어요. 괴물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 반인 반수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창세기에서 이제 조심해야 돼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다라고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 꽤 있는데, 학자도 있는데, 천사는 결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천사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건 조심해서 잘 또 해석해야 돼요. 근데 그걸 천사라고 주장하는 그 학자들이 있어요. 세대주의 학자들이 거의 그렇게 많이 주장해요. 세대주의 학자들이.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 그 다음에 천사. 딱 요렇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조잡스러운 이방 신화나 그런 것하고는 차원이 틀린 게 뭐냐.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한 계시적 말씀이지 이게 신화가 아니에요. 성경을 신화로 알고 있는 현대 종교학자들은 성경을 그냥 히브리 민족의 신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그들은 받아들이지만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은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계시하신 신적인 영감된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유대인은 하나님을 절대 볼 수 없다, 만날 수 없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모세 사건. 모세가 하나님을 보고 싶다고 했죠. 근데 하나님은 모세가 어때요? 하나님 보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등만 보여줬다.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보거나 만질 수 있다는 생각은 불경스럽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불경. 그건 굉장히 불경건하고 무서운 생각이다. 그렇게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자, 오늘 15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절부터 먼저 보죠. 요한이 그분께 말하여 증언하고 외쳐 말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께서 나보다 앞서신 것은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라고 한 것이 이분을 두고 한 것이다. 자, 여기 15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개념이 나오는데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이에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간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인데 이분이 요한복음 1장 1절도 그랬지만 그분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에 뭐예요?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 창조하신 분이 누굽니까? 말씀이고 그분이 또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왜 요한이, 자 보세요.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나왔죠. 그 요한은 어쨌든 출생의 순서로 보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나왔다고요. 그런데 왜 어떻게 해서 15절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 왜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요한이 예수님이 더 늦게 태어나고 출생했는데 왜 요한은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왜 이런 말씀을 할까? 그것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단지 아주 특별한 사람, 아니면 뭐 구약의 어떤 특별한 선지자 그런 존재로 온 게 아니라 그분은 어때요? 나보다 먼저 여기서 먼저라는 것은 뭐냐? 창세 전에 그분이 세상을 만들기 이전부터 예수님은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적 속성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뭐가 됩니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을 절대로 부정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요한이 벌써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한 번은 막 그 바리새인들과 막 그 논쟁을 하다가 바리새인들이 야 너는 나이 50도 안 됐는데 무슨 모세를 봤다는 등 그런 이상한 말을 하느냐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아니 뭐 예수님이 막 모세와 함께 있었다 모세를 얘기하니까 바리새인들로서는 이 무슨 미친 소리냐 너는 나이 50도 안 된 게 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40이나 뭐 그렇게 하죠. 왜 50이라고 했을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이사야 52장 14절을 보세요. 이사야 52장 14절. 이사야 52장 14절. 왜 예수님을 그렇게 겉늙은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했겠냐? 이사야 52장 14절 보면은 거기 나와요. 자, 벌써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지 않습니까? 자, 이사야 52장 14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모양은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용모는 사람의 아들들보다 더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놀랐으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을 예언할 때 예수님은 기공자풍에다 꽃미남에다가 막 키도 막 185에다가 호리호리하고 모델처럼 생긴 분이 오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언했습니까? 아니에요. 여기 분명히 그의 모양은 이사야 52장 14요. 그의 모양은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용모는 사람들 아들보다 더 상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마도 지금 예수님이 만약에 그 성육신의 얼굴을 우리가 보면은 대부분이 아마 다 실망할 거예요. 대부분이 다 아이고 예수님 저렇게 초라하게 못생겼네. 야 예수님 왜 저렇게 고생을 얼굴이 영 말이 아니네. 분명히 그럴 겁니다. 예수님은 벌써 그 바리새인들이나 그 당대 사람들이 볼 때도 예수님이 아직 이제 곧 이제 30이지만서도 상당히 나이가 들어 보인 거예요.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실제로 오신 그 모양 자체가 어때요? 모양 자체가 볼 게 없었어요.
외모가 볼 게 없었던 거예요. 고생한 흔적, 늙고 고생하고 땀 흘리고 예수님의 겉모습이 하나도 어때요? 흠모할 만한 게 없잖아요. 이미 벌써 선지서에서 다 예언이 돼 있다.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고운 것도 없고.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입니까? 그분이 어때요? 그분은 창조시. 그래서 가장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18절에 보면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 다시 보겠습니다. 일찍이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그랬죠.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성경에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모세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을 보고는 살 자가 없어요. 근데 아무도 하나님 보지 못하였으나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셨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건 뭐냐면 그건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걸 얘기한 건데 뭐냐면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볼 거라는 기대도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보면은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이 굉장히 놀라운 소식을 한 거예요.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거나 하나님을 보려 한다면 예수님을 보라. 지금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뭐 별거 아니다.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유대인들로서는 엄청난 선언이에요. 엄청난. 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 얘기 들었고 그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조상들을 출애굽시키고 그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이끄시고 그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이끄시고 가나안에서 왕국을 세워주시고 여러분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고 배웠겠어요. 회당에서.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바로 이분이다. 예수님이다 했을 때 유대인들로서는 이거는 상상도 못할 엄청난 충격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자신도 사실은 이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늘의 계시로 한 거예요. 요한도.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을 앞서 먼저 세상에 나왔지만 이분은 나와 같은 어떤 인간의 출생으로 나보다 뒤에 오신 분이라고 그렇게 여길 뿐이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 이전부터 어때요? 이 세상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으로서 지금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혹 만나거든 이 말씀을 증거로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15절에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이 먼저 계신 분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겠느냐 하고 이 말씀을 증거 구절로 보면 돼요. 그래서 16절에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이다. 그래서 17절에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자,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라는 이 말씀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수해 주죠. 십계명을 돌에다 새겨 주시고 자, 근데 이 율법의 주인이 모세는 아니에요. 여기서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라고 해서 모세가 율법의 주인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뭘 줬습니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주신 규율이에요. 규율. 613가지나 되는 규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오경에 보면은 신명기 보면은 다 그게 율법이에요. 십계명만 율법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많은 계명들, 제사법부터 해가지고 십계명 그래가지고 다 그게 뭡니까?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때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저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계명으로 저들을 훈련시키고 양육하고 저들을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듬는 거예요. 다듬. 그리고 너희는 이제 이 율법을 지켜라. 율법대로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어때요? 엄하게 명령하신 거라고요. 엄하게.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율법을 부여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율법 준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율법을 지키는 일을 저들은 생명을 걸고 그 율법을 지키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저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했어요. 율법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율법은 앞으로 무엇을 위한 그림자입니까? 무엇을 위해요? 은혜. 17절에 보면은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 이 은혜와 진리는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으로요? 은혜와 진리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러면 율법을 무시하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자, 우리가 율법에 대한 몇 가지 우리가 반응이 있어요. 첫째는 우리는 반율법주의를 우리가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율법은 필요 없어. 이제는 뭐 신약시대인데 율법이 무슨 필요가 있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뭡니까? 그분 자신이 율법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약교회가 율법을 폐기하거나 율법을 그러니까 율법을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왜? 먼저 율법을 통해서 어때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고 우리 자신의 불완전함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 중에 중요한 게 뭐냐? 율법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 율법에 단 하나라도 우리가 어기면은 멸망해요, 사람이. 그러면 누가 그 율법을 지키겠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십계명의 10가지 계명만 613가지는 고사하고 십계명의 10가지 중에 단 하나라도 우리가 범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 가요.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구약 시대 구약 성도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도 우리가 똑같았을 거예요. 야, 이 하나님의 율법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 이걸 어떻게 지키냐. 그러나 저들은 그 율법 속에서 뭘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오실 메시아를 본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성전 제사를 드리면서 그래,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이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세우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기준. 그러니까 너희가 이 기준에 맞춰야 된다. 그러니까 저들은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분이라는 그걸 한 거예요. 여러분이 십계명 10가지 계명만 봐도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지킵니까? 못 지켜요. 근데 하나님이 지키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 십계명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교회에서도 이 십계명을 버려서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계속해서 우리가 그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자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봄으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누구로 향해야 됩니까? 은혜와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단들 중에도 반율법주의. 누굽니까? 구원파들. 저번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이 구원파는 깨달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래요. 그리고 한번 이제 깨달았으면 이제 어떤 죄를 져도 상관없다. 왜? 너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이제 더 이상 너는 뭐 어떤 죄에 회개할 필요도 없고. 그게 뭡니까? 반율법주의라고. 반율법주의. 이 반율법주의자는 성경에서 전혀 가르치지 않는. 그래서 신약교회 성도들이 우리는 율법 필요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절대 비성경적인 가르침이니까 받아들이면 안 돼요. 또 하나는 이제는 율법주의가 문제예요. 율법주의. 율법주의는 대체로 이단 종파 중에 누굽니까? 안식교. 그 다음에 토요일을 안식을 주장하는 그 안식교에서 파생된 하나님의 교회. 또 신천지도 안식교에서 많이 또 끌어다 썼어요. 그러니까 안식교에서 여러 가지가 파생이 몇 가지가 돼 있어요. 자, 거기는 어때요?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구약의 율법대로 먹고 마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 율법 준수 신앙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단들이 율법주의예요.
신천지도 율법주의입니다. 행위로. 그러니까 자기가 무언가를 자꾸 행해야 돼.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들 여기 사거리에 툭 하면 나와 있어요. 근데 쟤네들이 웃긴 게 날이 그렇게 추우니까 또 안 나오대. 그러니까 이단도 추우니까 그게 무섭나 봐요. 그러니까 맨날 추웠으면 좋겠어 아주 그냥. 날 풀리니까 또 나와 있더라고요. 나 유심히 봤어요. 추울 때는 안 나와. 날 풀어주면 또 나와. 근데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일주일에 일정한 시간을 바쳐야 돼요. 그거를 다 체크해요. 그래서 그거 안 하면은 걔네는 아주 징계 먹어요. 네.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 철저하게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냐면 전부 다 율법주의. 자기 그 안에서 뭘 하라, 지켜라, 이래. 그걸 안 하면 뭐예요? 구원을 잃거나 14만 4천에 못 들어가거나 그렇게 가르치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도 그만두고 가정도 내팽개치고 거기에 몰두하는 거예요. 토요일날 안식일 안 지키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여러분 그렇게 죄야장창 가르침을 받으니 그 사람들로서는 어때요? 맨날 자기가 뭘 하지 않으면은 저주를 받고 형벌을 받고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걔들이 그렇게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평안이 없어요. 절대 평안이 없습니다. 안식교가 여호와의 증인 이건 절대 평안이 없어요. 걔들은 구원받은 평안함이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런 게 없다고요. 늘 두려워 벌벌 떨고 멸망 그것밖에 없어요. 이단이 이래서 안 좋은 거예요. 이래서 이단은 영혼을 파멸하는 것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절대 이단들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율법주의. 근데 여기서 우리 이제 복음주의 교회들 보십시오. 복음주의 교회들은 무율법주의예요. 이건 잘 우리가 무율법주의. 아까 이제 반율법주의하고 비슷해요. 근데 무율법주의는 뭐냐? 아예 율법이고 뭐고 그냥 신경 안 쓰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을 노골적으로 반대는 안 해요. 반대는 안 한다고. 왜? 그건 이단인 거를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무율법, 율법이 없는 것처럼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율법주의라고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나 하나님의 그 영광이나 이와 같은 것들을 전혀 중요시 여기지 않고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게 바로 무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취향대로 그다음에 뭡니까? 유행 따라 시대에 맞춰서 이러면 이래 저러면 저렇고 뭐 기준이 없어요. 기준. 자, 근데 우리가 아래 17절에 보면 은혜와 진리라 그랬다고. 이 진리가 뭔지 아십니까? 이거 기준이에요. 이거 기준이었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딱 기준된 신앙을 우리가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 뜻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방종, 무율법주의. 뭐 어때? 뭐 우리 마음대로 이제는 뭐 은혜의 시대인데 뭐 어때? 이게 무율법주의라고요. 그럼 진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진리라는 게 뭡니까? 기준이에요. 기준. 딱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너희는 이대로 나를 따라라. 나를 믿으라. 이게 기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기준에 우리가 따르지 않고 뭐 우리는 이제 자유한 자인데 뭐 우리 마음대로 뭐 하면 뭐 어때요? 그냥 이 세상에 우리가 세상에 좋은 것들 취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무율법주의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것도 사실 이단이라고 봐야 돼요. 근데 우리 시대 이 복음주의 교회들은 다 그냥 무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율법의 교훈을 얘기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 같은 거는 아예 신경도 안 써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취향, 자기 기분대로, 내키는 대로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맞냐 틀리냐 이런 거 아예 생각하기를 싫어해요. 이게 기준이 없는 거예요. 진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신약 시대라고 해서 우리가 무율법주의로 나가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진짜 한도 끝도 없어요. 경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마구마구 지금 시대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제한이 없잖아요. 여성 할 수도 있고. 여러분 그 스코틀랜드 그 장로교회는 여성은 공예배 때 기도도 안 시켜요. 여성들은 안 시켜요. 지금도 안 시켜요. 왜? 여자는 교회에서 일체 잠잠하라는 그 말씀을 그러니까 공예배 때 기도도 안 시켜요. 만약에 우리나라 교회에서 그랬다가는 난리 납니다. 여성을 차별하냐.
우리나라 교회는 이게 지금 너무 성경적 기준이 아니라 관습, 습관, 전통, 그리고 잘못된, 그릇된 그 출처에서 나온 것들을 그게 마치 진리냐 받아들이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난 대표적으로 그 여성 안수는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예. 여성 안수는 성경에서 전혀 지지를 받지 못해요, 전혀. 뭐 구약에 뭐 안나 여선 선지자하고 신약의 목회자하고 같습니까? 그건 틀린 거예요. 왜 자꾸 구약의 걸 그러니까 끌어들일 수 없으니까 막 어거지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복음주의 교회들은 그냥 무율법주의. 예. 그러니까 경계가 없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잖아요. 우리 마음 놓고 시대의 어떤 분위기 흐름에 다. 그러니까 시대의 분위기를 잘 타야 교회가 부흥한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게 무율법주의예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때 내가 뭐 갈라디아에서의 말씀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나는 이제 자유한 자이기 때문에 난 이제 아무것도 거칠 것이 없다. 그러니 나한테 뭐 이런 걸 저는 강요하지 말아라. 내 신앙은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그게 무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맞춰야 되는 그게 신앙이지. 말씀의 기준에 맞추지 않을 바에는 굳이 우리가 왜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율법주의나 율법주의나 무율법주의나 결국 뭐예요?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나는 너를 모른다 그래. 모른다. 나는 너를 모른다.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자신이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을 예수님이 다 지키셨어요. 다 지키셨다고. 우리는 그 의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는 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지키셨으니까 그럼 우리는 이제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요. 그게 바로 구원파의 논리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교묘하다고. 일반 이 복음주의도 거의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구약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느냐? 구약 성경을 왜 읽어야 되냐? 거기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아주 충만하게 들어있는 율법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구나 알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라고 해서 구약 성경을 무시하거나 구약 성경을 외면했다가는 엄청난 신앙의 해를 입는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17절에 그래서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해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신약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뭡니까? 이젠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이나 어떤 구약의 제사나 제사법이나 희생이나 이런 것을 예수님이 다 이룬 거예요. 다 이루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이 은혜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기 때문에 절대 사람이 물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사람이 취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은혜가 아니라면은 우리 인간의 구원은 우리에게 달린 게 맞아요. 인간의 의지에 달린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은혜이기 때문에 어때요? 이거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걸 다 이루셨는데 그걸 누굴 통해서 이루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분이세요. 아까 제가 초반에 얘기했지만은 예수님은 자꾸 이제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도 아까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간자로 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이 섞였구나. 무슨 믹서기예요? 섞인 게 아니라고요. 섞였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어디 가서 하면 안 돼. 절대. 어디서 그런 걸 그러니까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신학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면 어디서 그런 걸 배웠냐? 너 이거 이단 아니냐? 그런 말 듣기 십상입니다. 섞인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이 각각의 인격이 별도라고요. 그래서 그 인격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라고요.
이래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면, 어느 한쪽이라도 부인하면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신조의 역사를 보면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인성을 부인하면 그것은 성경의 신앙에서 이탈된 거라고 다 신조에 다 나와 있어요. 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 죄인을 구원한 구원자이시죠, 구원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 누가 구원했습니까? 예수님이 구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자꾸 긴가민가 하는 분들은 이 부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들어야 돼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 오는 거예요. 내게서 구원이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무엇을 느꼈고, 내가 무엇을 체험했고, 내가 뭘 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 같다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지금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믿음이 아니야. 그게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야. 구원받는 믿음은 뭡니까? 내 모든 것은 그리스도께 있다. 나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의가 충족되었다. 나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쓴다. 그래도 나는 지금 막 죄를 짓고 있는데요. 걱정하지 마요. 걱정하지 말라고. 난 그래도 지금 막 죄가 여전히 나는 회개도 해야 되고, 그걸 예수님이 지금도 다 우리 대신에 어때요? 그분이 감당하고 계신다고요, 지금도. 그러니까 신자는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어요. 신자는 계속 죄를 지어도 그는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서 계속 중보하시기 때문에 그의 구원은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이 아닌 믿음은 사실 복음적 신앙은 아닙니다. 아직도 여전히 뭐예요? 내게 무언가 조금이라도 있어서 그걸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좀 하나님이 봐주지 않을까, 날 잘했다고 칭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진 것 자체가 그건 그리스도에 대해, 그게 바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에요. 예수님 대적하는 마음. 그게 착한 마음, 좋은 마음이에요. 하나님 그걸 좋아할 줄 아닙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지 않는 누구라도 그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지 칭찬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이제 구약에 있는 마지막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이분이 메시아로 오신 것을 깨달았어요. 야,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바로 우리 구약에서 계속해서 증거했던, 예언하셨던 그분이구나.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바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구나 하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공개적으로 지금 표현을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로서는 요한의 이 증거는 정말 엄청난 증거. 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그토록 기다렸던 분이 우리 눈앞에 딱 나타났으니 유대인들로서는 엄청나게 사실 놀라운 일이라고요. 네. 하지만 엄청나게 기쁜 일이죠. 엄청나게 기쁜 일이죠. 그렇게 기다리던 예수 하나님이 오셨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걸 제대로 알고 믿은 사람은 큰 기쁨 속에서 주님을 맞이했지만 이걸 믿지 못하거나 알지 못하면 여전히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라고 해서 예수님을 봤다고 해서 예수님을 다 믿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안 믿은 사람이 부지기 있을 겁니다.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보고 안 믿고 차원이 아니에요. 참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자는 구원받지만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안 믿는 사람들도 그들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려고 하지 말고 자꾸 환상을 보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봐서 내가 구원 얻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일찍이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유일하신 이것도 잘 명심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 외에 다른 누구를 보내질 않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이단들은 다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을 만날 때마다 여기 18절 여기 유일하신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외에 다른 누가 여기에 또 들어가냐고 꼭 물어봐요. 여기에 그 늙어 빠진 그 할배가 들어가냐, 아니면 몰몬경의 창시자가 들어갈 거냐, 안식교의 창시자가 들어갈 거냐, 여호와의 증인
러셀이 들어갈 거냐, 문선명이 들어갈 거냐, 여기다 한번 집어넣어 보라 그래, 어디. 들어가나? 예수님 외에는 이 자리에 들어갈 다른 존재가 없다고. 그러니까 모든 이단들은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다 무너집니다. 왜? 유일하신. 유일하신이죠, 유일하신. 왜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이렇게 엄연히 계시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른 주, 다른 누군가를 그렇게 추정합니까? 다 미혹이 돼서 그런 거예요. 미혹이 돼서. 다른 주는 없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외에 또 다른 누군가를 보내시지도 않고 없어요. 없다고. 없어요. 없는 독생, 없는 그 누구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오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말씀인지 알아야 됩니다. 왠지 그렇습니까? 우리 자신은 유일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요. 유일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유일하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생명이 건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현세에서나 내세에서나 이분이 나의 구원자로서 우뚝 서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 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만이 나의 목자요, 나의 위로자요, 나의 보호자요, 나를 돕는 자요. 이분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항상 이 예수님을 늘 사모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늘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항상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 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그리스도 예수 외에 다른 어떤 존재하고도 하나님은 교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존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교류했다 하면 그건 뭐가 되겠습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귀신이에요. 그건 귀신이라고. 왜냐? 지금 이 많은,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상한 종교가 뭐냐? 이 뉴에이지입니다. 뉴에이지. 이 뉴에이지는 뭐냐면 모든 종교를 없애려고 한 게 뉴에이지예요. 이 교리 자체가. 그런데 그 자체가 종교가 돼버렸어요. 아주 희한한 종교예요. 모든 종교가 쓸모없다. 네가 신이다 하고 가르치면서 결국은 자기가 종교가 돼버렸어요. 뉴에이지는. 근데 이 뉴에이지에서 파생된 그 종교적 그 이념이 너무 많은 곳에 여러 군데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많이 들어가 있다고. 우리 기독교에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은연 중에 많이 들어와 있다. 은연 중에.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유일성 대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부정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 부정하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건 무조건 잘못돼. 하늘의 천사가 와서 계시해도 그건 받아들이면 안 돼. 오직 우리는 어때요?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주가 없다. 내가 지금 혹 숨이 넘어가서 임종을 해도 오직 나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이 독생자 이분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신 같은 존재는 없어요. 인간 안에 신 같은 존재는 아예 없습니다. 기대도 하지 마요. 근데 지금 그 보면은 요즘 또 가만히 보니까 요즘 또 명상을 막 그 추천하는 그런 언론 막 명상을 많이 추천하더라고요. 명상 절대 하지 마요. 명상할 시간 있으면 그냥 자빠져 자요 그냥. 그렇지 않아도 예배 시간에도 피곤합니다. 자먹고. 명상하면은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왜냐? 건강을 위해서 명상하고 뭐 잠깐 정신 휴식을. 인간이 명상을 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귀신은 달려듭니다. 왜? 우리 안에 텅 비게 만들어요. 텅 비게. 그 텅 빈 자리에 뭐가 들어오겠습니까? 악한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절대 명상을 하면 안 돼요. 행여라도 명상이 효과가 좋고 머리 두뇌 회전에도 좋고 굉장히 몸에 좋다는데 이걸 하면 안 되겠느냐.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그런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면 안 돼요. 하지 말고 그럴 시간 있으면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찬송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왜 명상을 합니까? 누구에게 정신을 뺏기려고? 귀신에게 뺏기는 거예요. 귀신에게. 근데 보니까 성공회나 이런 데서도 명상을 강조하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명상은 절대 안 됩니다. 그건 하지도 말고,
명상하는 프로그램 회사에서 혹시 그거 뭐 돈 주고 하라고 또 돈만 받고 하지 말고 돈은 받아야지 또. 그것도 아니면 받지도 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인격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인격이 없는 존재하고는 접촉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귀신, 초혼, 접신, 무당, 제사 지낸 거 이게 다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왜? 그런 것들이 인격이 없어요. 그런 존재들은 아예 인격 자체가 악의 화신들이기 때문에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은혜와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가장 왜 기독교가 유일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의 신앙이냐? 이 은혜와 진리 때문에 그래요. 은혜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말고 모든 사람이 은혜와 진리 대신 예수님을 믿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이들도 좋고 청소년들도 좋고 청년들, 장년들 다 좋을 거예요. 다 좋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좋은 예수님, 이 좋으신 분, 자기에게 정말 좋으신 분을 안 믿고 다른 데 정신이 뺏기니까 그러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이유가 없으니까 무슨 다른 이유를 또 찾으려고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냥 오직 오늘 이 계시된 요한의 증언을 그냥 믿고 나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이분의 손을 잡고 이분과 함께 내 현세와 내세, 내 죽음의 강도 건너서 영생으로 가리라. 이 마음을, 이 믿음을 가지고 계실 때 그 사람은 가장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예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절대로 은혜와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떠나지 말고 이분을 꽉 붙잡고 믿음을 붙잡고 이분과 영원히 복된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존귀하시고 영광스럽고 참으로 우리에게는 이루 말로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사인 줄 압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주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과 먹고 마시고 잠을 자고 일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인생을 오늘부터 더욱 명확하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